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테스트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함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있다면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는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무려 3일 길이라 했습니다. 3일 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을 깨닫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 길을 지나가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번제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또 대답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이유가 바로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아들이 걸림돌이 되는지, 100세 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식들이 혹시 우상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이, 명예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리라, 그 고백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자, 가서 이 순양을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그 순양,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답답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겁니다. 친히 준비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행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의 그 진로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평생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23장에 보면 사라를 잃게 되어집니다. 사라를 위해서 슬피 애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위해서 이제는 매장할 소유주를 찾습니다. 헷 족속에게 나아가서 그 매장할 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매장할 장소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주고 이제는 그것을 삽니다. 그냥 받았다면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소유된 대가를 분명하게 주고 이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그 땅에 묻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장되었더라. 이제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 대가에 맞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때로는 공짜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가 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는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을 보내서 이제는 고향 땅에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이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이 기도에 이제는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기도한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관점이 누구로?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인생, 우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56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형통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형통의 길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리브가가 이제 늙은 총과 함께 이삭을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을 받고 이제는 리브가는 이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가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하는 그 마음, 낭망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드려주는 인생,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형통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승리의 날, 형통의 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